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훈계 시간인데 제목은 탕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빗나가지는 않고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읽은 대로 채무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더 많이 용서를 받았는데 조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못 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봐서 탕감에 대한 채무관계를 이 주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또 생각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점점 중요해집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1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2분의 1이에요. 절반이죠. 근데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100분의 1 중에서 그 99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그것이 덜 중요했다면 그 목자가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 하나는 뭐 양이 됐든지 한 드라크마가 됐든지 또 한 아들이 됐든지 이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한히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찾으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절대로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해서 양을 꾸짖거나 또 뭐 나무라거나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않고
또 야 그냥 가자 그리고 몰고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정말 사람처럼 들쳐매고 아니면 어디 뭐 긁힌 데가 있나 뭐 이렇게 안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 양을 메고 그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정말 그 목자가 열심히 찾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했고 그 양을 찾았고 그 양을 데리고 갔다는 그러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못 본 채 하거나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보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요,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바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이 구렁텅이든지 죄의 가시밭이든지 타락의 위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왔을 때 이 주인이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99마리가 있는데 더 많은 양이 있고 그냥 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고 그냥 못 본 척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도저히 평안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목자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은 양을 그 물질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 동물이지만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목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저히 평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집 나간 아들을 정말로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더 절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다림이 그 아들을 결국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장 혼자 되었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뭐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제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종으로 나를 여기실지라도 나는 그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빗나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그것을 생각했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빛을 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그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읽었던 정말로 그 사람의 상황과 우리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눈을 그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품성에는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그렇게 마음의 눈을 돌릴 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탕감함을 엄청 그 사람이 탕감받은 게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요즘 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00만 배,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 그 빚진 사람은 자기가 빚진 빚의 100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그 100만 분의 1을 빚진 사람에게 자기는 100만 배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분의 1 빚진 사람에게 자기가 용서함을 베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이거 너무했다. 정말 100만 분의 1이면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그냥 모른 척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거든요.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다시 그러한 것을 용서함을 아니면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나 구원이나 또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꼭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을 대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전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의 사랑하는 99을 뒤에다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활하면서 한번 그때 정말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일이 늦게 끝나서 안양에서 이렇게 전철을 탔어요. 거의 한 8시 정도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광운대역이 있더라고요. 광운대역이 종점인 것도 있고 청량리가 종점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관없이 청량리면 갈아타고 광운대면 한 번에 회기까지 가고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날 청량리 가는 걸 바로 이제 갔더니 청량리 가는 전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하잖아요. 8시면 자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졸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전철이 딱 리듬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버스 타면 이렇게 고속버스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딱 있으니까 은근히 노곤해지죠. 근데 잘 버티다가 이제 서울역 종각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와가지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잠깐이었는데 있죠.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이 꺼져 있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저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놓쳤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청량리역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차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또 이렇게 가겠죠.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아차 싶었던 거예요. 문이 다 닫혀갖고 불도 꺼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국인데 이렇게 쭉 이제 그 회차하는 데로 가서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막 이제 빗자루로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막 청소하면서 오시는데 못 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요. 그때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편으로는 먼 게 있는데 이제 아주머니 가고 이제 좀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회차하는 데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근데 한 5분, 1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옆에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귀신 본 거예요. 깨우고 가지. 그래가지고 저는 졸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가끔 꼭 많이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고 가는데 저는 아무도 안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속하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내릴 때 되면 깨워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작은 어떤 경험이긴 하지만 야속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해주고 그래도 흔들어다 주지, 말이라도 해주고 가지. 그런데 저만 딱 남겨놓고 다 내리니까 그래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기다리고 또 다음 차 기다리고 해서 한 20-30분을 또 이제 시간을 더 보내고 이제 또 갈아타고 이제 다시 왔는데 한정거장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전철은 작은 거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역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쟁투 총서 그 10만 권 그걸 했는데 제가 16번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좀 무거운 짐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또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백지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보내주자. 그분들이 있든 안 있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보내주자. 편지를 써서 보내든지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줬어요. 하나님 믿으라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됐던 친척이 됐던 우리가 그런 내가 해야 될 분들은 다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책임을 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그 마태복음 18장의 그 탕감이라는 그 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